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인도해 주셔서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함께하는 교회. 제가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으면 우리 가게 문을 닫았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사람이 연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네,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건 주로 청소년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네, 답은 했는데 정확하지 않은. 네,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죠, 여러분? 네.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이야, 하나님과 관계를 하시는군요. 네, 나중에 전화번호 좀 저한테 남겨주시고. 네. 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복인지.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의 교회 이름과 비추어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물론 구원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것.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연합으로 함께 말씀을 품고 기도할 텐데 이게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온사교회. 이걸 PPL이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데 그 함께가 뭘까요? 제가 보통은 타교회 말씀을 전하러 갈 때 먼저 오프닝으로 성도님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게 하거든요. 보통은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갑니다. 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늘도 목사님 외부 가시니까 초코파이 3통을 자기가 사겠다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선물이 있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투게더 아이스크림. 네. 아이디어는 좋은데 녹을 것 같아서 안 사왔습니다. 네. 대신 꼭 선물을 드려야 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 연락처를 아시면 제가 카톡으로 쏘아드리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최고의 복이라고 하셨는데 아이스크림에 저렇게 변화되다니. 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그 최고의 복은 단순히 공간을 같이 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 함께 계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풀면 with라고 하는 영어 단어 쉽죠. 같이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의 교회 이름, 여러분 강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테이블 위에 투게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휴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소름 돋습니다. 저희 교회도 모든 테이블 위에 휴지가 있습니다. 물론 눈물보다 코 푸는 사람이 많지만 저희는 개척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 없이 앉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쏟아내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참 교회 예산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지만 계속 휴지를 모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투게더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라는 말에는 쉐어가 있습니다.
나누어 주세요. 그뿐이 아니라 조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완전히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through라고 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함께 하시는 것. 단순한 공간 안에 같이 있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그 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심의 복. 첫 번째는 이끌려감에도 함께 하시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끌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아시죠? 17세에 형들의 손에 의해 팔렸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갈지, 누구에게 팔릴지 전혀 인생의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태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 타인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친구들도, 죄송합니다, 바로 친구 먹어서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만 보면 경기가 나요. 제가 수영록에서 중학생만 13년을 했거든요.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해결되는 아이들. 미전도 종족과 중학생이 만나면 미전도 종족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떠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막 떠밀려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대학도 내가 가고 싶은 뭐 과가 있다, 학교가 있다, 그거 순 거짓말입니다. 그냥 떠밀려 가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떠밀려 결혼하셨죠? 눈 떠 보니까 그 남자 아니던가요? 우리 어르신들 어떠세요? 세월에 떠밀려 늙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어느새 내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떠밀려서 뒷방 신세가 되기 십상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도 오늘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여기 와 있지만 저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랑 10년 넘도록 같이 개척하고 오랜 세월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수십 년을 함께한 우리 전도사님 계신데 은근슬쩍 자꾸 이런 말을 하신대요. 목사님, 교회 짓지 말고 큰 교회로 가세요. 뭐하러 건축하려고 하시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하나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이끌려 갈까요? 우크라이나에 저렇게 전쟁이 났는데, 튀르키예에 저렇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세상의 모든 지질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 땅이 흔들렸으니 우리도 언젠가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무슨 근거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고 있을까요? 이끌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우리에게는 절망감을 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책 없이 이끌려가는 이 요셉의 이끌려 다음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세요. 그 친구들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못된 형들의 행동들, 추악한 여인의
그 못된 거짓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이랬다 저랬다 어찌 될지 모른 채 흘러가는데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2절을 보시면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끌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유심히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보여요. 여러분, 멸치잡이에게 팔렸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보디발에게 팔렸대요. 한 나라의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장 집에 들어갔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넘겨받을 자가 세상에 없어요. 창세기를 넘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쟁사가 나오는 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이 넘겨주시더라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로 이끌려가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머지않아 극한 어려움이 또 그를 덮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나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서 잘 적응하고 이끌려가는 정처 없는 삶처럼 보였지만 정착을 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 가정 총무도 맡겼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난 거짓말을 해요. 엄청난 욕을 합니다. 결국 20절을 보시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CCTV만 있었어도 이 여자의 못된 거짓말에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요셉은 시대를 잘못 타고났나요? 여러분, 이끌려감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갇힘에도 함께 하신다. 사실 요셉의 인생으로 치면요,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떨어질 바닥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혔나? 저도 개척해 보니까요, 한 곱이 넘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 저 수렁으로 떨어지는 듯한 사건이 또 생겨요. 별별 일이 다 생겨요. 갇힌 것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새빨간 거짓말에 의해서, 그것도 누명을 쓰고 이렇게 들어갔다면 마음속에 그 감옥에 들어앉아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저 여자 뭐 하냐고. 분명히 보셨지 않냐고. 근데 21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어디로 이끌려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독한 고립,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내게 다가올 수 없고 내 인생에 터치할 수 없는 정말 바닥 중에 바닥에 처박혀 있는 인생에게도 주님은 무엇 하실 수 있다고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뜨겁게 찬송했지만 함께하는 교회, 지금 한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있지만 알게 모르게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 있을지 몰라요. 친구들아, 너희들의 성적은 앞으로 더 떨어진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하자. 여러분, 애굽도 힘든 곳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 인격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요즘 MZ 시대 같으면, 세대들 같으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알바를 그만두고서라도 내가 가고 싶은 게 여행인데, 직장을 때려치우고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요즘 세대인데, 아침에 눈 떴는데 내 인격이 없어요. 시키는 곳에 가야 돼요.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삶으로 간신히 삶을 뭔가 추스린 것 같았는데, 말도 안 되는 여자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인격에 의해서 내 인생이 처참하게 짓밟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성경이 증언해요. 그런 고립에도, 그런 바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있다. 거기다 하나 더해집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무엇하사? 더하사. 여러분, 여기서 더하신다는 말의 그 원의미가 참 재밌어요. 손을 뻗다래요. 손을 펼치다라는 뜻이래요. 내려가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안 그래도 잡고 있었는데 한층으로 더 때려지면 하나님은 더 손을 뻗어 그 인생을 잡아주실 수 있대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인생에 주님은 그와 함께 내려가 주실 수 있대요.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진 요셉을 하나님이 붙드셨다입니다. 우리 목사님과도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8년 앞서서 가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얼마나 공감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잠 못 주무신다. 요즘은 몸이 안 된다. 어쨌든 청년들보다 내가 더 헌신해야 할 말이 있다. 저도 짧게나마 목사님께 고백하자면, 제가 수영로교회 출신이지만요, 수영로교회 나올 때 집사람과 저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 주셨어요. 조용히 떠나라. 그 떠날 시점이요,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가장 주가가 높을 때였습니다. 왜? 여기 KBS 방송국 아니다. 추임새가 너무 강해. 네. 알바인 줄 알잖아. 네. 어쨌든 고마워요. 투게더 후보예요. 네. 그 뒤로 광야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민가방 6개의 짐을 다 싸들고 이력서도 넣지 않고 누구에게도 우리의 소식을 알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물론 광야 40년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 수준에는요, 갈 데가 없지요. 사례가 없지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살아야 하는 삶을 시작했었어요. 물론 전화만 하면, 부탁만 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여러분 앞에 서서 10년의 삶을 뒤돌아보며 힘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아니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1대1만 아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아멘. 보십시오. 한참을 떨어지는 요셉을 잡으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끌려가는데 하필 보디발에게 팔려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참 밑으로 떨어지는데 어느 감옥에 갇힌대요? 청송감호소가 아니에요. 들어보셨나요? 청송감호소. 우리나라에 가장 극악범들만 가는 교도소래요. 흔히 영화에도 보면 극악범들이 모여있는 교도소 가면 그 안에서 뭔가 또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죄명으로 갇혔는데 왕의 죄수예요. 요셉은 왕의 죄수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든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칼을 휘둘 수 있는 사람인데 내 집에서 내가 데려온, 내가 사가지고 온 종놈이 내 아내를 찝쩍거렸다 해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베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떨어질 때도 희한하게 왕의 감옥에 떨어지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은요, 흔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들어서자마자 느낄 수 있어요. 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져 있구나.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에 왔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예 세뇌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들을 낳는다는 말에 비웃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죠? 이상요 토스트 가게. 이삭 뜻이 뭡니까? 자, 투게더 후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야, 청소년들은 조용한데요. 얘들은 토스트밖에 몰라요. 이삭의 뜻이 웃음이래요. 하하, 내가 무슨 애를 낳아요? 비웃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웃어? 네 아들 웃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장을 가슴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 니까짓 게 뭘,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이런 비웃음을요,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네가 강도인 주제에, 네가 고기 못 잡는 어부인 주제에 사람들이 다 비웃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웃게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 크게 웃음하신 분은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 제 연락처를 꼭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든 투게더를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먹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수없이 고립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를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 하고서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져요. 바울과 실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필 구원받아야 될 그 간수가 있는 감옥에 갇혀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이끌려가든지, 어디로 튈지 몰라도, 어떻게 추락할지 몰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또 더 떨어져요. 주님은 인자를 더 하신대요. 손을 더 뻗으신대요. 더 내려와 주신대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갇혔을 때도 보십시오. 거기 누가 내려갈 수 있어요? 주님은 요나를 다루세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 이제 무덤에 갇혀서 썩기 시작한 그 인간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생명의 손을 내뻗을 수 있어요. 주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인생은 없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요, 저는 두고두고 참 부러워요. 자기 손과 발이 이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못 박혀버렸잖아요. 뭘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 없는 끝장의 인상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 옆에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네가 낙원에 이를 거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선언해 주세요. 이끌려감에도 갇힘에도 그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요, 형통하게 하세요.
이끌려갔으면 지지리도 힘들다, 상처를 입다, 이런 고통을 당하다인데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주인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시는 걸 뭐 했대요? 봤대요, 여러분. 저는 집회를 떠날 때부터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오늘 교회에서 말씀에 푹 빠져 있어서 출발하는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또 오늘 하필 제가 늘 차를 타고 저희 교회를 가는데 오늘 운동 좀 할 거라고 걸어온 거예요. 집까지 걸어가야 돼요. 이 정신을 차려서 이게 집까지 걸어갔다가 이걸 옷을 갈아입고 여기 오면 시간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6시 반까지 와야 밥을 준다 했거든요. 함께 먹어야죠. 저는 막 푹 말씀에 빠져있고 집사람이 전화가 와서 안 오냐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아주 공감되는 말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개척 18년이니까 아무것도 안 두려운데 집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요. 빨리 안 오냐고. 근데 뭐가 꼬였어요. 집사람이 저를 태우러 온다고 나왔는데 차가 밀려 서 있고 제가 센터에서부터 뛰었어요. 꽤 멉니다. 간신히 6시쯤 도착을 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출퇴근 시간 아닙니까? 더군다나 오는 도중에 저희 집사람한테 오늘 들었어요. 어느 권사님도 가다가 태워야 된대요. 큰일 났네 하고는 맵에다가 시간을 딱 쳤어요. 6시 7분에 6시 반까지 와야 밥 먹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소요 시간이 21분 찍혔어요. 이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이 수비 삼거리거든요. 아시죠? 우동, 좌동. 네, 우동 많이 먹는 곳 있습니다. 네. 21분이 찍힐 수가 없어요. 쭉 오자마자 강변도로에서 차가 완전히 섰어요. 광안대교 나오는 지점에서. 꽉 막혀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비에는 15분이 남았대요. 이거 뭐지? 차는 밀려 있는데 15분 남았대요. 신기하게도 그 구간만 딱 지나고 나니까요. 앞에 차가 없어요. 오는데 반대 차선은 강변도로부터 오륜터널 나올 때까지 차가 꽉 서 있어요. 이런 게 뭐예요? 형통. 목사님께 10분 늦겠다고 부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5분 더 일찍 도착했어요. 6시 35분에 도착했어요. 밥 많이 먹었어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어디선가 끌려온 인간이 알바생처럼 집안일을 맡았는데 성경이 증언해요. 요셉이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주셔서 그 집안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맡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이 알바를 하면 그 가게가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 불신자 사장님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마을에 교회가 들어오고 그 옆집에 성도가 들어오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자 자신의 아내를 묻으려고 매장지를 찾는데 그 해족석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여, 여기 원하시는 곳을 어디든지 가지십시오.
불신자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보였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을 유심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판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넣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의 정의를 하나 바꾸고 갑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뭐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형통은 대부분 succes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뭐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그대로 되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착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석세스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이 밤에도 대한민국 교회에 꽤 많아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꼭 이번 계약과 성사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있어서 형통이 뭔지 아세요? 내 계획은 무산되더라도, 내 뜻대로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서는 것이 형통이에요. 지금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오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여정이 요셉에게는 너무 힘겨운 인생 걸음이지만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총리가 되게 만드시려고 형통시키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잘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세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형통 말고 하나님의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18년의 역사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된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형통이었던 거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진정한 형통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복이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죠? 그에게 손을 더 뻗쳐준 게 뭐죠?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를 팔아버렸던 원수 같은 형제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창세기 4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함께하는 교회를 이 부산 땅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우선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산 땅의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더 넘어가서 세계 열방 사람들을 함께 건지기 위하여 여러분을 먼저 붙드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셉을 살리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약속의 땅을 정말 차지할 수 있을지 그 어떤 보장도 없이 이끌려 나가는데 요셉의 유고를 딱 가졌어요. 이게 뭘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든 400년이 지나든 수천 년이 지나든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걸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도 보여주셨던 거예요.
요셉 개인적으로는 어떤 함께 하심이 있는 줄 아세요? 죽어도 함께 하시는 은혜. 보통 죽으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의 유고를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시죠? 요셉이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났어도 나는 그의 뼈다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 나는 그의 뼈가루와도 함께 할 수 있다. 그의 죽고 난 삶 다음에도 나는 함께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론은 결국 구원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 기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나요? 아멘, 감사합니다만 이건 아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을 보면 특정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성경의 사람들에 비추어 보면 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다시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소편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쉬운 말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여기에 있다고 저기 없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어디서든지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예요. 무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없을 무에 본다라고 하는 그 시를 말하는 겁니다. 볼시예요, 여러분. 무시가 뭐죠? 아예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말로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는 게 문제예요. 무시만 합니까?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주님을 멸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무시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면, 멸시는 있는데 그 존재를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걸 말해요.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의 정의가 이래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오늘 이렇게 뜨겁게 아멘하고 주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했지만 여러분 가시다가 불법 유턴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놓치시는 거예요. 이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10시 반까지 기도한다고 들었는데 저희들도 보통 10시 반까지 하거든요. 저도 기도하고 갈 거예요. 밥만 함께 먹고 기도는 함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그때부터 게임 시작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스스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 상대편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시편 14편 1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가증하대요. 가증이요, 딴 게 아니에요. 연기. 이 요셉에게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10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왜 함께 있지 않았죠요? 우리 친구들 말투가 나오네요.
왜 함께 있지 않았죠? 요셉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당신은 맡기지 않았다. 혹시라도 내가 당신을 범하면 누구한테 죄짓는 거예요? 아니, 남편에게 죄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뭘 의미하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했던 거예요. 이 집안에 단둘이 있지만, 그것도 날마다 나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가 선언한 게 뭐죠?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시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선언하셔야 합니다. 이제 함께 있지 아니해야 될 존재를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함으로 내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아야 될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다윗 꼴나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용맹스러운 소년이 나라가 평정되고 주변에 소문이 나서 다윗 무섭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런데 그 왕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집에 있을 때 벌거벗은 여인의 그 목욕하는 장면에 눈과 마음이 빼앗겨서 그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암살합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요, 내면의 자신의 자아에 넘어져 버려요. KO 당합니다.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목동일 때 이스라엘 군대도 물리치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그 벌거벗은 여인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놓치자 그는 지독히도 비참한 성폭행자요, 살인자요, 비겁한 자가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보내셔요. 그리고는 비유와 같은 이야기를 설명하자 다윗이 자기 나라에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고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버럭 내리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다윗이 그 짓을 하고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셨으니까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어 그 상황을 폭로시킨 거 아닙니까? 언제 우리의 삶을 죄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칠 때입니다. 언제 불법 유턴하죠? 전봇대 뒤에 경찰 없다 할 때 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저는 여러분끼리 함께 좋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참 놀라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참 신기할 거예요. 올해 들어서요, 전혀 우리 목회 계획에 없는 함께하는 일을 주님이 계속 시키세요. 오늘 함께하는 교회와 가게 문 닫고 왔죠? 내일 모레 주일 오후에는요, 전 교인이 청도의 유등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4월 달에는 고신 측의 거제교회와 고난주간 한 주간을 연합으로 하게 돼 있어요. 가게 문 계속 닫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부산 땅에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각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묶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여, 오늘부터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요셉의 삶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어떤 원수가 있어도, 그 어떤 장벽이 있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함께 하나니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지어다. 결국 이 함께 하심이 어디로까지 이어집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요셉보다 더 강력한 함께 하심의 복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이끌고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순간 제 문제가 십자가의 의로 해결된 다음에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얘들아, 너희들 예수님 믿지? 너희들 속에 성령이 계신단다. 그 성령은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떻게 증언하는 줄 아세요?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끊어내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를 밀어넣으세요. 오늘도 참 놀라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저 중삼층에서 찬양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지금 따로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죠. 저는 제 설교 듣기 싫어서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좀 마음이 상할 뻔했는데, 네. 찬양할 때 은혜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 아이들의 목소리가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이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왜 함께 하시죠?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세상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다. 복음으로만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복음으로 이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유언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순종함으로 함께하며 복음을 증언할 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을 감싸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이끌려가든지, 내가 어떤 바닥으로 떨어지든지,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꼭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형통한 자 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요, 여러분,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요셉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형제들이 자신의 앞으로 나올 때 무엇을 선언해요? 용서를 선언합니다. 왜요? 요셉을 용서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